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철학에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철학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예배에 자주 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좀 섭섭하대. 어젠가 제가 서울 약속이 있어요. 조금 일찍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용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손주 보고 싶어갖고 좀 먼저 가서 좀 잠깐 보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잠깐 보고 저는 또 택시 타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가 늦게 오니까 저는 가서 집사람이랑 정우 사람 차 타고 가서 바깥에서 잠깐 보고 오려고 그랬더니 또 뭐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잠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 혼자 올라가면 좋은데 왜 또 미애가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손주가 나를 반기해주지 않아요. 나는 몰라봐요. 내가 보더니가 울어버려. 미애한테 간다고 미애한테 간다고. 참 되게 섭섭하대. 야,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데 이 바쁜 사람이 왔는데 걔가 뭐 알겠어요. 나는 띄엄띄엄 보고 미애는 항상 보니까 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 많이 나오고 철학기도 자주 나오고 그래야 더 우리 하나님 참 가까워지겠구나. 이걸 사실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내가 더 하나님 정말로 가까이 하자. 더 기도하자. 더 내가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뭐냐? 가장 쉬운 게 뭐냐? 차에서 흔들려서 성경도 못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넓은 내 심정 소원 난 어찌하래요. 큰 불행 너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이 태양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고 그 보좌 앞에 여러분, 성령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언제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매맞을 때,
징계를 당할 때,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장사도 안 돼. 아, 진짜 돈도 없어. 근데 이게 계속 겹쳐가요. 진짜 힘들어. 너무 살기도 힘들고 폭폭해.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매 맞느라 정신없어서 너무 환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이리저리 이래야 될지도 모르고 저래야 될지도 모르고요. 기진맥진해서 체념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와서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우리가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막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복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자, 사무엘하 7장 2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베드로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걸 주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아버지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땅에 그 믿음이 온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그라 사탄이 너를 까보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고 도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말씀 근거에서 아 진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뭐요? 중보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노래입니까? 같이 불러보실까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영님같이 되신 중난 고통 당했네. 걸어가신 보좌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요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힘들수록 기도해야지. 실망하지 말아야. 내가 장사가 안 될수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것이 재산이야. 이 은혜를 축적하면 이것이 재산이야.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언젠가 나에게 더 은혜 주실 거야. 이런 기도로 구할 마음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로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요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빼앗기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게 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 아이고, 어차피 내가 안 들을 테니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 어차피 내가 이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 이 백성에 내 복 안 줄 거야. 그런 이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마라. 피차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한 기도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로 나가고 싶어. 오늘 또 철학기도 나오고 싶어.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 내가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니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큰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도의 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한번 읽어봐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실 때요, 예루살렘 사는 거민들에게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간에 지었던 것들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 부인의 족속, 나단의 족속, 족속별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심령에 의로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먼저 그들에게 기도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족속들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기타 모든 족속들이 따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악과 따먹었던 거, 오늘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로따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선지자야. 근데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일찍이 아버지의 배가라를 여의고 조부 이또를 계승하여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선지자의 사명까지 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는 사실은 이게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가랴도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조실 부모였어요.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안 죽으면 좋을 텐데, 목사의 가정에도 중직자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받은 스가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서 할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근데 스가랴는요, 학계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학계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오래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에 적들과 연합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모함하였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을 건축하면은 여기다가 우상의 신전을 짓자, 이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각오하고 순수성을 지키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끼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생태계를 막는 대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는 신앙, 우리 개혁신앙, 우리가 이 칼빈주의 보수신앙, 이거 진짜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이 가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을 안 지어서, 그랬더니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세상에 이 아닥사스타 왕에게 진정서를 보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참, 스가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아니 그 성벽 위에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성곽도 여러분 어느 정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놈들이 지금 말이요, 성전을 짓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왕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왕을 완전히 배반하려고 그런 것이니 애당초 싹부터 자르시옵소서. 이런 쓰레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쓰레기, 이런 아니 왜 없는 말을 보태요? 왜 이간질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간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간질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켰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켰으며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16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끼리요 교회 무너뜨리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고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조롱받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요. 대제사장은 누구요? 유다 왕국의 하나의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자녀가 맨날 잘못해서 파출소 불려가고 경찰서 불려가고 부모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끄을린 옷을요, 부정한 옷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입어야 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얼마나 화려한데, 얼마나 깨끗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가 이거 이 조소하고 참소하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요. 아무리 방해꾼이 방해하고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의 대적자들과 함께 아무리 진정서를 올리고 상소를 올린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다가 그냥 중단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감동시키고 흥분을 시켜 주었는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잘못한 부분을 책망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신다고 또 그러한 환상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역사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밤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여 하시니 물결이 걸어가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요. 또 사마리아 놈들이 주변의 적들과 함께 메데 바사 왕 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진정서를 낸 거예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말이죠. 성전 건축을 중지해야 된다. 이놈들이 또 지금 재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중지 명령 시켜버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라 그러냐, 자기들도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우리는요 선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왕을 배반하려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선왕 고레스 왕의 칙령과 문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스가랴서 5장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냥 다리오 왕이 그냥 다니엘도 그냥 사자고리 그냥 이거 성질 급한 사람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안 하면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믿읍시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선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앙메다 궁전이 있어요.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거기 보니까요 앙메다 궁궐에서 선왕의 조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가 있잖아요. 가서 찾아보니까 와, 다리오 왕이 보니까 선왕이 그대로 지시한 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어떤 놈들이 그말해 이제는 조는 사람들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엄단에 처하겠노라.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저 남한국 이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힘들겠느냐. 우리나라 메데파사의 궁궐에서 보물창고에서 성전 건축 헌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할렐루야. 자,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은총과 부흥을 예언하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기 전에 부흥과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무엇부터 주느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간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리라.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리라.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기도하는 마음을
풀면서 기도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너무 내 재산만 축적하고 내 돈 내 가정밖에 몰랐어. 그런데 그래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어 돌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었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통곡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다니다가 잠시 이제 방학에 대해서 우리 집에 조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겨울인 걸로 기억하는데 KBS 대하 드라마 9시 뉴스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그 저 변방에 싸우는 그 임경업 장군이 나와. 그 임경업 장군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도저히 그 드라마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여러분 옛날에 그 척동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정길만 장로님 오셨네. 척동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때 아마 그 반 여러분 그 드라마 끝나면 11시 거의 되잖아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 갔어요. 잠바 입고 뛰어갔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충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로 평생을 이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갔어요. 예, 달려가서 기도로 갔는데 사택에 불도 꺼지고, 그리고 교회당도 문이 잠겨 있어요. 이제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내가 그 전사님 열쇠 달라고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젊은 전사님 사모님하고 주무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예배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난 오늘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께서 주셨고,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묵살하지 않고 달려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여러분요,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교회당으로 달려가셔도 좋고요. 옛날에 저 구미동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허준이요. 그 버든의 마을에서, 난 그날이 아마 몇 월이었나 하여간 몰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하여간 저녁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허준 드라마를 비교적 많이 봤던 편이거든요. 그 버든의 마을에서 3일 동안 그 잠도 못 자고 막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거 시험 못 봐요. 의과 시험.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미치는지, 도대체 막 침대 밑으로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성빌라에 살았을 때요, 막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고 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문 끌고 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세상 병을 고치는 의사도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의사 중에 의사, 만명의 의사여, 그런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꼭 성령만 볼 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텔레비를 보다가도 막 마음이 그냥 울렁거려 버린다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어떨 때는 막 뉴스를 보다가도 신문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이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심으로써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는 그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죠. 그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성령보다 앞설 수 있고 오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종아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사실 이런 기도를 하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뜻만 구하려고 아버지 내 정력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느 가정에 외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명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녀석은 당사자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요? 아버지의 기도요? 본인의 기도요? 이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여 주시는 거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시는 분이요.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간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으로 생각해서 막 꾸면서 미사여구는 막 하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을 어느 정도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되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기도를 감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자다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꿈을 꾸면서 막 성도들한테 울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자손대대로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날 우리 권사님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오시고 저는 꿈에서 살짝 잠을 잤는데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던 기도라고 지금도 믿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